이 시간 교회와 종교개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개하겠습니다. 올해는 1517년도에 있었던 종교개혁 505주년 되는 해입니다. 종교개혁은 중세에서 근세로 들어오면서 일어난 새로운 정신운동이 근간이 되어서 종교개혁이 단행되어졌던 사건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인간의 공로에 의해 제한하려는 가톨릭 교회 활동을 거부하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을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505년이 지난 지금도 신앙의 내용이 형식화된 신앙의 움직임을 거부해야 될 것이고요. 종교개혁 정신이 아직도 유효함을 우리가 보여야 될 것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는 믿음이 아닌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반박하여서 95개의 조항을 반박문으로 만들어서 비텐베르크 대학교회의 정문에 붙여 놓았던 것입니다. 당시 가톨릭 교회의 신부였던 루터는 잘못된 구원 신학에 대하여서 이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은 바른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 종교개혁의 원리로 불리는 신학 사상을 확립했는데 전체 5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솔라 피데, 그래서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스크루타, 오직 성경, 솔라 크리스티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솔라 솔리 데오 글로리아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전체 5가지가 개혁의 5가지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통하여서 집중해야 될 종교개혁의 핵심 3가지가 요 중에 다시 추려지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가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그리고 솔라 스크립타, 그래서 오직 성경. 그래서 성경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게 종교개혁의 핵심 가치입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성경의 권위에 근거하여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좀 길어 복잡하게 줄이면 성경이 뭘 얘기하는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길은 구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로 종교개혁하면 뭔가 다른 걸 바꾸고 생각해. 그걸 다른 걸 바꾼 게 아니라 구원받는 방법에 대하여서 성경적으로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게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교회력에 따르면 10월 마지막 주일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어서 10월 셋째 주일, 오늘을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종교개혁자들의 신앙 회복의 움직임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뭘 해야 되는가? 구원받는 믿음이 오직 십자가의 은혜, 복음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복음으로 개혁되어야 되고 복음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목사님께서 게재한 95개조의 반박문 내용은 95개인데 그것을 전체 8개 정도 이렇게 딱 압축 요약해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1조부터 4조까지에서는 먼저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제에게 고해 성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회개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에게 고해 성사해서 회개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5조부터 7절까지는 교황에 관한 것으로 교황은 죄사할 권한이 없다. 죄사할 권한 누구에 있는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8조부터 29조까지는 교황의 사죄의 범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면죄부를 사서 연옥에서 부족한 구원을 산다는 것, 이거는 옳은 얘기가 아니다. 비성경적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1530년 루터는 연옥교리 자체를 부정하고 있지요. 연옥교리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가톨릭 하면 가르치는데 그거는 옳은 성경적 것이 아니라는 거죠.
30조부터 55조까지는 면죄부를 통한 고해 성사의 무용론을 얘기합니다. 면죄부를 산다든지 아니면 죄를 신부에게 와서 고해 성사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죄가 사해질 수 있는가? 죄가 그렇게 해서 사해지지 않는다래요. 성경에는 그런 죄 사함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56조에서 68조까지에서는 카톨릭의 보물 이론을 비판하는데, 카톨릭에는 두 가지 보물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또 성인들의 공덕을 쌓은 그 공덕 사상, 이 두 가지가 카톨릭의 보물로, 이 두 가지로 우리가 구원에 아주 큰 은혜를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교황이 대단하고 또 성인들이 대단해도 그들의 공덕이 우리의 구원에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앞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 성인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공덕 쌓은 것을 그 은혜를 빌어 가지고 구원받는다, 성경 없어요. 그런 얘기.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하죠. 루터는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보물은 십자가의 은혜와 공덕 사상, 이렇게 성인들의 공덕이라고 하는 카톨릭, 이게 틀렸다라는 거예요. 교회 보물은 뭔가 오직 십자가의 은혜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9조에서 80조에서는 면죄부 설교의 부작용을 이야기합니다. 면죄부를 사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억지로 헌금을 하게 하고 억지로 돈을 내게 하는 설교를 하는데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구체적으로 76조에서는 교황도 그리고 면죄부도 아주 작은 죄조차도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고 해요. 교황도요, 자기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 죄를 용서를 해요? 면죄부, 돈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성경 어디에도 없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81조에서 91조에서는 면죄부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87조에 이미 전적인 회개를 통하여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교황 앞에 가서 또 구원받아야 될 게, 죄를 회개해야 될 게 뭐가 있냐?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완전히 용서함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고,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 아니고서는 용서할 수 있는 죄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용서를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92조부터 마지막 95조까지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고난을 통하여 참된 평화를 누릴 것을 촉구합니다. 그 카톨릭에서는 자기가 고난, 스스로 몸을 고난 당하게 어렵게 하는 걸 통하여서 구원에 점점 가까워진다고 가르치죠. 그러다 보니까 금식이 구원에 아주 유용한 도구인 것처럼, 그래서 또 그 실제로 마틴 루터가 독일의 그 비텐베르크 성당을 가면 돌계단이거든요. 그 돌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 무릎이 터집니다. 근데 이런 고난을 당함을 통하여서 구원에 점점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거 틀렸다라는 거예요. 95조에 정확히 이렇게, 신자는 평화에 대한 잘못된 확신이 아니라 많은 고난을 통해 천국 갈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삶을 통하여 그것에 감사하며 그 값을 치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옳은 일이지, 내 몸을 학대하고 고난 당한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95개의 조는 전체적으로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가르치는 것, 그거 옳지 않다라는, 다른 이야기라는 것이 구원에 관한 것, 죄사함에 관한 이야기죠. 종교개혁 505주년의 역사를 단순히 기억하는 차원에서 넘어서서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가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알고 이어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교회가 이런 문제 있어, 이거 고쳐야 돼, 저런, 이게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돼요. 종교개혁하는 루터는 그런 거 한 게 아니에요. 구원에 관하여서요. 뭐 가톨릭의 조직에 대해서, 구조에 대해서, 그들의 뭐 삶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구원 어떻게 받을 것인가? 구원은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행위로 받는 거, 제물로 받는 거, 성인들의 공덕사사로 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해야 돼. 이게 종교개혁 정신이에요. 505년이 지난 우리가 이어가야 될 종교개혁 정신이 바로 이것입니다. 루터는 이 종교개혁을 위하여서 95개 조약 방방을 붙인 이후에 교황으로부터 로마로 소환장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불응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기경 카제타누스를 교황이 보내어서 루터에게 회유를 했습니다. 너 주장을 철회해라. 그런데 루터가 듣지 않았지요.
그 후에 1520년 6월 12일 루터는 파문되게 됩니다. 파문장이 발행되어졌고 그해 12월 교황의 사절이 파문장을 가지고 비텐베르크에 도착하게 됩니다. 루터는 그 파문장을 12월 10일 받아들고 이 비텐베르크 대학생들과 거기 있는 많은 시민들이 보는 앞에 주저없이 불태워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 법전까지 불태워 버렸습니다. 왜? 이 법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행위 구원을 강조를 자꾸 하니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교황은 제2차 파문장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독일 국회와 함께 찰스 5세 이 독일 황제에게 압박을 가해서 루터를 처리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 파문장이라는 건 지금은 뭐 파문장이라는 게 없죠. 근데 지금도 로마 카톨릭은 파문장을 쓰기도 씁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에서 교황이 파문장을 쓰면요, 카톨릭의 이 영역 안에서 누구든지 그 사람을 죽여도 돼요. 죄가 되지 않습니다. 파문된 사람 죽여도 돼요.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죠. 마침내 보름스에서 1521년 4월 17일 찰스 5세 독일의 황제가 국회를 소집하고 루터를 출두하도록 명령합니다. 이때 루터의 친구들이 거기 가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때 루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수들이 보름스의 건물에 기와장만큼 많아도 나는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출두하여서 자기의 그 사상을 철회하라는 내용에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강력히 얘기합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굳게 여기 섰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침내 황제는 루터를 정죄하게 됩니다. 파문장에 따라 이는 죽여도 되는 존재다, 이건 죽어야 되는 존재다라고 선언하게 된 것이죠. 그 후에 루터는 모든 책들을 불태우도록 명령해졌는데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설교 금지 내렸습니다. 그러나 설교하였습니다. 루터의 체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잡히면 죽게 되는 것인데 이때 신앙인인 제후 중에 프레드리라는 사람이 치밀한 작전을 통하여서 기사들을 보내서 루터를 데리고 발트부르크라는 성으로 안내하여서 그곳에서 지켜줍니다. 1년을 그곳에 있는데 그곳에서 루터가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합니다. 여러분 공식적으로 라틴어 외에 첫 번째 공식적으로 성경이 번역된 게 이때 번역된 신약 성경이에요. 그리고 1522년에 다시 비텐베르크로 돌아와서 루터가 본격적으로 종교 개혁을 진두지휘하게 됩니다. 이제 종교개혁 505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서 거룩한 교회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거듭나기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따르겠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곳이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 받은 자들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지고 성도 거룩한 물이라고 부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이 거룩은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거룩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나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지 않으면요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해도 아무리 선행을 행해도 사람들이 그 사람 대단하다고 칭찬해도 그건 거룩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룩은 인간의 행위에 의하여서 이 사람은 거룩하다, 이 사람은 거룩하지 않다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회가 있으면, 예수의 영이 그 안에 들어 있으면, 예수 믿으면 거룩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 예수 믿어 거룩한 존재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얼마큼 삶을 살아가는가가 남아있는 것이죠. 거룩이라는 것은요 그 단어적 의미는 구별됨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교인은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져야 돼요. 달라야 돼요. 근데 뭐가 달라집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눈, 코, 귀 다 똑같죠? 예수 믿는 사람도 팔 2개, 손가락 10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팔 2개, 손가락 10개, 팔다리 똑같아요. 외형적인 모습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요 직장도 다녀요. 직장에 예수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다녀요. 하루 세끼 똑같이 먹어요. 외형적인 삶은 하나도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속 사람이 다르거든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거룩해진다? 아니요. 우리가 남을 위해 헌신 희생하니까 거룩해진다? 아니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룩은 모양이 아니라 그 속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인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께 연결되어질 때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거룩은 교회가 하나님께 얼마나 굳건히 연결되어 있는가, 이것이 거룩의 정도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연결되는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한 존재예요. 우리에게 남은 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존재답게 사느냐,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남아있는. 사실은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종교개혁의 정신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가 거룩해진 걸 알았으면 이제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로 인하여서 행복하시도록, 나로 인하여 불편하지 않으시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함이 삶 가운데 온전히 실천되어지는 주의 백성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교회의 거룩은 세상 속에서 이루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오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리고 각 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모든 이렇게 얘기해요. 이 무슨 얘기냐면요, 교회는 어디에 있는 곳인가? 세상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엄밀히 얘기하면 산속 깊은 곳에, 사람들 오기 힘든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교회로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요. 상가에 보면 2층에도 교회 있고 3층에도 교회 있다고. 여러분, 성경적으로 2층에 교회 있고 3층에 교회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나요? 오히려요, 성경적으로 볼 때요, 아무도 오지 힘든 산속에 있는 교회가 잘못된 거예요. 왜 산속에 아무도 사람 없는 곳에 교회가 있나? 우리 이래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오히려 여기 교회 옆에 있으면 아니 교회가 왜 이렇게 붙어 있을까? 이상하네. 그게 왜 이상해요?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에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 속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서 교회가 많으면 더 좋은 거지요. 물론 2층에도 3층에도 교회에 부작용이 있는 거 알아요. 저도.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교회는요 세상 속에 있는 게, 세상 속에 사람들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속에 있지만 세속화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밖에서 저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원에서 거룩한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 속에서, 직장 속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교회는 하나님께 속하는 거룩함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살아갈 때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는 세상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냄새를 피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합니다. 세상이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요약하면 한 절로 이야기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가 아니고요, 세상을 사랑할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디 있어야 되는가? 세상에 있어야 돼요. 아직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로서, 예수님의 편지로서 복음을 보여주는 일을 하는 것.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전 우리 울산 제1교회가 이전을 결정하였죠. 이곳에 있든 이전한 곳에 있든지 분명히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오기 좋은 곳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개혁가의 정신이에요. 왜? 그래야 복음을 듣고 복음을 보여주고 하니까. 우리 울산 제1교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 속에서 세상에 끌려다니고 물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서 세상에 십자가의 복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교회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교회가 세상 속에서 구원을 이루는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1절 말씀을 시작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하나님의 뜻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 받은 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해진 자들이 각 처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와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믿는 곳,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3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와 평강,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을 증거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교회로 교회 삶을 감당하는가? 십자가의 은혜를 증거함으로. 여기에 교회가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가 타락한 세상에서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우리끼리 행복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서 있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바로 주님이 보여주신 방법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교인은 주 안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존재예요. 그냥 세상을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 안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존재예요. 내가 예수 믿어 구원 얻은 것처럼 저들도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이 지옥 가는 것, 그냥 있으면 지옥 갈 것이 안타까워야 돼요. 가슴 아파야 돼요. 눈물이 흘려져야 됩니다.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헌신의 길을 우리가 그래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이 구원받기 위해서, 내 이웃이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욕도 먹고 그래도 해야 되고, 내가 이웃이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손해를 봐도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희생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통하여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도록 하는 것,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우리 제1교회가 11월 6일 새생명 초청 잔치를 선포하였습니다. 이거 왜 하는 건가? 빈자리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개혁가의 정신을 이어서 유일한 구원의 길인 복음의 구원을 세상에 선포하는 일을 동참하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가가 이야기하는 개혁 정신은 교회 구조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종교 개혁의 정신은 복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걸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새기고 세상에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구원은 오직 성경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인 십자가의 은혜로,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일을 실천하는 것이 종교개혁 정신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울산 제1교회가 11월 6일
새 생명 축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개혁가의 정신을 이어가는 것이고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 존재의 목적이고요. 우리 제1교회의 꿈인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종교개혁 505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개혁가의 정신을 그대로 잊기로 합니다. 개혁가의 정신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이 십자가의 은혜로만 있는 것을 다시 믿는 것이고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번 11월 6일 우리가 내가 구원을 주지 못하지만 그분을 교회로 꼭 모시고 와 개혁가의 정신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